7장이 길어서 두 번 나눴죠. 7장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독신으로 사는 거, 결혼하는 거, 결혼해도 금욕으로 생각하는 사람, 또 살다가 보면 헤어지는 문제, 이혼의 문제, 특별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유지하라. 부르심이 중요하다. 주님의 부르심 받은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 24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나 사명을 다하고 사십시오. 오늘 25절 독신주의를 말하죠. 바울은 독신주의자예요. 결혼해서 너무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은 밤낮 해도 다 놓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은 더 귀한 것이 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결국은 영원한 곳은 하나님께 가는 거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런 마음들을 갖지요. 그 독신주의자인데 27절 보면 이혼을 권하지는 않지요. 결혼을 통해서 삶은 성숙될 수 있고, 또 서로 보완해서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자체가 최고다, 가정이 최고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훨씬 가치가 있고 최고의 가치가 있다. 결혼 생활도 그 하나님 나라의 빛 아래에서, 원칙 아래에서 살아가야지, 우리만 좋다고 해서 최고가 아니란 거죠. 인간 가족이나 부부도 잠시 있다가 헤어지고 영원한 것이 아니다. 결혼하지 않고 독신 가진다 해서 그 사람이 좀 고독하다고 그래서 크게 다가 아니다. 영원한 것은 주님의 나라고 주님 품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특히 7장에서 중요한 데가 29절 이하라고 봅니다. 없는 것처럼, 있어도 없는 것처럼, 가져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기뻐도 너무 기뻐하지 말고. 왜? 다 잠시 지나가는 거니까. 임시 거처란 말이에요. 나그네 인생이죠. 또 시간은 지나가지요. 그 시간은 좋은 시간으로 내가 만들어 가야 되겠지. 그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이게 좀 있다 해서 그걸 그렇게 집착하고, 없다 해서 그렇게 한탄하고 그러지 마라. 있어도 없어도 다 지나간다. 임시적인 거다. 좀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다 지나간다. 기쁘다 해서 뭐 얼마나 가게, 그것도 다 지나가니까. 그래서 유명한 것이 없는 것처럼, 남의 일처럼, 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잠시 지나간 일들이란 말이에요. 지나갈 일에서 좀 지금은 어떻고, 좀 어려우면 어떻고, 좀 없으면 어떠냐 말이에요. 세상을 좀 초월했다고 그럴까요? 딴 세계에 가서 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가서 이 땅을 좀 보라는 거죠.
아마 이 말은 중국의 유명한 노자 사상, 거기서도 좀 없는 것처럼, 좋아도 그냥 그것도 지나가니까, 슬퍼도 지나가니까. 대단한 하나의 그 경지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물건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고, 기뻐도 기쁘지 않은 것처럼 하고, 슬퍼도 그러죠. 아내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왜? 언젠가는 없어지지 않아요.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사람이나 가정이나 결혼이 최고의 경지는 아니에요. 다 임시이고 지나간다. 어떤 사람은 가정 행복의 목표를 잡아요. 그럼 가정이 행복 안 하면은 못 견디지. 가정은 행복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가정은 거룩한 사람 만드는 거야.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거야. 서로 보완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보통 하나님 사람 되기 위해서는 그냥 보배가 안 돼요. 고난이 또는 절망이, 아픔이. 그래서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그 믿음을 갖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현실은 어렵고 아프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보배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제정신을 갖게 해야죠. 특별히 오늘 32절, 그런 것에 마음 너무 쓰지 마라. 그리고 아내를 기쁘게, 남편을 기쁘게, 가족을 기쁘게, 자녀를 기쁘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먼저 주님 마음에 합해야 되고 주님 기뻐하는 삶이 중요하지. 또 그렇게 살면은 주님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평화로워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런 거 아닐까요? 가정 행복 그러지만 뭘 많이 먹는 거다, 어디 놀러 가는 거다, 좀 더 좋은 걸 많이 사는 거다. 지극히 어떻게 보면은 좀 겉모습들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품이 좋아지고 마음가짐이 좋아지고 사람이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닐까요? (35절)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을 나눠지지 않고 이것저것 고민하지 않고 곱게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주님을 본받는 삶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본받지 못해서 크게 고민이고, 그렇죠. 주님 따르지 못해서, 주님 닮지 못해서 그렇게 고민한 게 좋겠다 그 말이죠. 그게 목표가 돼야 되겠다. 사람 마음가짐, 사상, 사람이 좋아지고 마음가짐이 좋아지고 인품이 좋아지면 그게 좋아진 거죠. 예. 우리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새벽에 나오기 쉬워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 들어주라고 내 옷을 달아달라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것보다 네 믿음이 커지기를 바란다. 그러실 수 있어요. 믿음이 깊어지기를 바라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이번 기도 들어주니까 이제 믿음 생활 대충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말씀을 믿고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내가 신뢰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믿음 얻기를 원하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꾸 나오면 인품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주님의 마음 같기를 바라고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35절 온 마음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 부르심 받은 자들이죠. 주님과 교제가 먼저지요. 성령의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성령이 계시는 사람. 주님께 온전히 안 드리는데 어떻게 성령이 지배하시겠어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고집, 나로 좀 사람이 가득 차기 쉽거든요. 주님께 자신을 드려서 하십시오. 마음이 자꾸 나눠지고 복잡하고 바쁘고 그러지 말고 온전히 곧게 주님께 드려진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 결국은 얼른 뭐가 안 된 것 같아도 자기도 복된 일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면은 아무래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겠지요. 뭐 좀 겉모습은 번들어한데 맨 나쁜 생각만 하고 못된 일만 하면은 누가 인정하려고 그러겠어요. 거짓말이나 했었고 몰래 죄나 지었었고 하여튼 욕심 부렸었고 바르게 안 살고 누가 인정하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가족 보기도 부끄럽고 자식한테도 부끄러운 선거죠. 자, 오늘 35절 다 이런 말은 누구를 유익을 위해,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지.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 성경 보십시오. 그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고 헛헛하고 그게 좋은 일이죠. 마음이 이것저것 하고 막 이 생각 저 생각 해가고 이럴까 저럴까 갈등하고 이 두 마음 가지면 잘 안 되잖아요. 마음이 하나 돼도 쉽지 않은데 마음이 복잡하니까 막 바쁘고 갈등되고 이 시대는 이게 제일 문제가 아닌가 생각들어요.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 생각 저 생각 이 사람 저 사람 복잡하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하나님. 자, 세상은 갈수록 쉽지 않고 변질되고 낡아지고 추해지죠. 예. 오늘 다시 한번 결혼이 최고다 생각하면 결혼 생활에 좀 문제가 생기면 못 견뎌냅니다. 인간 세계 것이 최고가 아닙니다. 결혼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다. 주님 앞으로 가는 거다.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르심 받은 자들. 결혼도 하나님의 부름이고 만남이죠. 그럼 뭐가 된 거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쁘시게 하고 아픔을 통해서 보배가 되고 고통들이 보약이 되고 그런 거다. 자, 우리
우리 가정 어떻게든 편안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많이 벌어야 되고 다 육신적인 행복만을 생각하기 쉽지요. 차원을 좀 높여야 되고 오늘 더 나가서 뭐 좀 있는 거 없는 거 그걸로 그렇게 급급하지 마십시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너무 마음 주지 마십시오. 주님에게 우리 전부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부름받은 자,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과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 기도합시다.